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예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원래 다 읽었어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읽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근데 바울도 이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바울도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았죠. 또 그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이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받아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받은 복음을 누릴 때에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으니, 전달받은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을 때 여러분도 이 복음을 누리게 돼요. 오늘 우리 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내가 잘하는 게 없고 부족한 게 많더라도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전도자로 세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누려야 되는데, 먼저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죠. 왜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실까요? 다른 좋은 말씀도 많은데,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말씀도 많은데 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뜻이 뭐죠? 기쁜 소식이라 그랬죠.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문제 속에 그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에 실패하게 돼요. 복음 없는 불신자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성공은 잠깐 마귀가 준 성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탑과 같이 더 크게 문제가 오고 실패하고 재앙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붙잡을 때, 복음 하나 붙잡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고, 복음 하나 놓치면 모든 것을 실패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우리가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요. 반대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복음이 있어도 복음을 놓치고 세상의 유혹에 사람의 말에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사람은 그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혼만 구원받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뭐냐? 다른 것은 다 해도 돼. 에덴 동산에서는 똑같이 이야기해.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요. 다른 모든 것, 세상적인 성공, 명예, 인기 다 줄게.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다 너한테 줄게. 경배 대상만 바꿔. 나한테 절해. 그처럼 여러분이 복음만 놓치도록 만들어요. 뭘로 공격할까요? 세 가지 재앙으로. 흑암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것 하나도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혼돈하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요. 공허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붙잡게 해요. 그리고 또 이 죄와 사단과 지옥, 흑암운동공의 3재앙뿐만 아니라 12가지 문제, 딱 함정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유혹해요. 여러분 짐승을 함정을 파고 잡을 때 뭘 놔둬요? 미끼를 놔두죠. 낚시를 할 때도 물고기가 그 낚싯바늘 물도록 뭘 달아놔요? 미끼를 달아놓죠. 어떤 미끼를 사단이 달아놨냐? 나 중심. 전도사님이 요 며칠 여러분이 지난주 초신에서 본 마틸다도 보고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좋아하던 유튜브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도 봤었거든요. 메시지가 다 똑같아. 그게 뭐냐? 여러분을 억압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얻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그건 모두 다 벗어야 돼.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보고 뭐라 하냐? 뉴 에이지 메시지라 그래요. 뉴 에이지라는 단체가 한 게 뭐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신이야. 너를 얽매고 있는 모든 제도, 권위, 법 이런 거를 다 깨뜨려버려. 파괴해버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자꾸 듣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신 권위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도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이 자녀고 부모님이 다 했죠.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해 주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영화, 이런 뮤지컬, 이런 책 계속 듣고 보고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시키는 것만 많다. 잔소리만 많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부모님 말 안 듣고 자꾸 다른 사람만 듣다가 집을 나가거나 부모님이 좋은 길로 했는데 부모님 하는 걸 다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해서 실패하는 길로 가겠죠. 사단은 이렇게 나 중심,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 말씀 계속 듣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말 안 듣는 건 뭐 그렇다 쳐요. 부모님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을 자꾸 이상한 하나님, 막 율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얽매고 막 헌금 내라고 돈 내놔라 하고
하나님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이런 마음 들게 하고.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란 말은 악도 흠도 모든 더러운 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가장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마치 나쁜 하나님처럼.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는 하나님 진짜 너희 보고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주일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교회도 가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데 사모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뭐 시키는 하나님으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걸 왜 주셨을까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 주시고 초신 주시고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되어서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고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데 사단은 자꾸 나 중심으로 여러분을 속여요. 그래서 누구한테 오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이 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 중심. 자꾸 영적인 거는 뭔가 가치 없게 만들어요. 니네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공부를 잘하냐, 그 시간에 수학 문제 10문제는 풀겠다. 이 말 들으면 근데 그런 말 하는 친구가 막 전교 1등이야. 막 그런 말 하는 친구가 서울대 친구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가요.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육신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성공 중심. 마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님이 된 분들 말 듣다 보면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요즘 워낙 SNS가 발달해서 막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은 와, 저 사람 막 수십억짜리 차 타고 댕기고 맨날 호캉스 댕기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 들면 이런 거 다 놓쳐. 복음 다 놓쳐버려. 나도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요. 막 성공론 같은 책 한번 읽어보면 나도 성공해서 멋지게 인생 한번 살아봐야겠다. 뭘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복음 놓치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성공은 뭐예요? 결국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뒷면에 있는 영적 문제 한 개도 못 보고 결국 망하게 되는 문제를 못 봐요. 그래서 사단이 뭐만 놓치게 하면 복음만 놓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함정을 딱 파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딱 가둬놓죠. 어떤 틀? 흑암 정치. 그래서 뭘 만들어요? 법을 딱 만들어요. 정치인 옆에는 다 무속인들, 종교인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정치인이 사실은 제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점수를 아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마치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갈급하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마술사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들은 것처럼. 그러면서 흑암 경제. 막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걸로 큰 경제, 돈을 가요. 여러분 사기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 하는데 이 사람이 내 거짓말을 믿고 돈을 주네? 한 번, 두 번, 세 번 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꼬리가 잡혀서 감옥에 가겠죠. 막 술 장사하는 사람, 마약 장사하는 사람, 담배 장사하는 사람, 더 위험한 사람, 막 남을 죽이는 무기를 팔고 심지어 어떤 사람 무기를 팔려고 막 날아가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흑암 경제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고 그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가 자꾸 이럴 속에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해야 돼요. 막 나쁜 짓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회사 들어가서 야, 네 우리 회사에서 월급 받으려면 이거 장부 조작해야 돼. 장부 조작해. 막 네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밑에 사람 괴롭혀야 돼. 밑에 사람 괴롭혀. 그래야 네가 편해. 이렇게 완전히 흑암 경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사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우상문화, 흑암문화로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이돌 문화에 빠질 거예요. 아이돌이 뭐예요? 영어로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멋있고 예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그런 사람들 딱 보여서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멋있고 싶다. 막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금도 초등학교 때 그렇죠. 욕 안 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문화. 게임 안 하면 친구가 없는 문화. 그런 문화 속에 자꾸 만들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여러분 사상과 생각을 막 바꿔서 내가 성공하려면은 저렇게. 선생님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이 나왔잖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상인데 선생님 수상 이유를 보면서 결국 저 상도 사람들이 주는 상이구나 깨달았어요. 수상 이유 여러분 혹시 봤어요? 못 봤죠?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잘 풀어냈다. 그래서 줬어요. 근데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뭐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이랑 제주 4.3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어른들 할 건데 결국은 사상과 이념에 맞는 사람한테 그 상을 준 거예요. 왜? 저기 유럽은 이미 1968년도에 68혁명이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같은 게 일어나서 그런 거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멋있는 사람. 그래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아주 최고의 엘리트.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무식하고 독불 장군이고 그런 식으로 딱 해서 아카데미상, 노벨 문학상, 퓰리처상 이런 좋은 상은 누구한테 줘요? 자기들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 사상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옛날에 과학을 하면서 노벨상을 되게 받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거라서 결국은 사람이 주는 상이다. 사람이 자기 생각하고 맞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 상을 받아야 될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겠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딱 틀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멋있는 상을 딱 하나 노벨상을 딱 저런 분이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벌써 막 인쇄소에 인쇄기가 밤낮 없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대. 왜? 야,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나왔대.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지? 나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럼 이제 나중에 회사 가서 학교 가서 이야기하겠죠. 야, 한강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읽어봤어? 그럼 그 책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안 통해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대중문화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을 딱 몰고 가서 어떻게 틀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와,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와, 이런 대한민국 정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딱 틀을 맞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이제 올모임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갈 수 없도록 발이 딱 묶여버렸어요. 손발이 딱 묶여버렸어요. 물론 불신자 6가지 상태.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문제 해결을 못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내세에 대한 불안으로 내가 말씀 속으로 집중하고 싶어도 내가 예배 성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눈앞에 자꾸 문제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속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예배 드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오전에 주일 학교 1시간, 또 우리 수요 예배 온 친구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 기도회, 또 우리 저녁 예배에 매일 들어온 친구들은 월, 화, 목, 토 한 30분씩 2시간. 그래서 다 합쳐도 10시간이 안 되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말, 사람의 말, 세상 소리 들리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다 합쳐도 40-50시간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계속 뭘 들어야 이 복음의 말씀만 계속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하는 소리에 다른 것이 자꾸 들어와서 복음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사단의 말만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생기도록 믿음이 생겨서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도록.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했어요. 여러분이 사기꾼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요. 그 사람 믿고 속아요. 처음엔 이 사람 또 내한테 사기 치려는구나. 그래도 뭐 사람인데 뭐 예의상 한번 만나줄까? 이러다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어느새 그럴듯해 보이고 이제 계속 들으면 와 이게 진짜인갑다. 내가 투자 안 하면 큰 손해를 보겠다. 이렇게 속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말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뇌는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딱 내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니 최고의 삶이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듣고 복음의 말씀은 자꾸 조금만 듣고 일주일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만 듣고 세상의 말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하는 대로 공부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믿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불신앙만 가득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권세는 깨어졌지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문화와 함정과 틀과 올무로 흑암운동공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 염려를 타고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속이고 있다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작은 마음의 틈, 생각의 그 틈을 타고 흑암과 혼돈공으로 우리를 속여서 실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전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내가 받은 복음, 또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근데 이거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자, 다른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구약 성경에서는 보낼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성취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 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았고 지금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사단에게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왜? 우리 죄를 속량 갚아주시기 위해서 핏값을 죽음으로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 이걸 보고 한자말로 장사하다라고 하죠. 무덤에 묻다, 장사하다. 왜? 우리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힌 것처럼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죽어도 부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이게 뭐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듣고 할 때,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감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가 무덤에 묻힌 것 같이 나의 죄의 몸도 무덤에 묻혀서 이제 떠나갔구나, 옛사람은 지나갔구나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사람으로 살게 됨을 여러분이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연합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딱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에 있는 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 구원받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육신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란 말은 힘이 없는 거죠. 우리 이 몸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지체예요. 죄의 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장성한 사람, 믿음의 어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는 불신자 영혼을 사단이 주인돼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을 먼저 결박할 때 그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이 배운 대로 복음, 그 배운 것을 확신한 대로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배우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축복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에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사람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은 전도자의 축복인데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 어떻게 받느냐? 가장 먼저 나에게 복음이 정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누리고 더 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남에게 전하려면 내한테 정리된 걸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정리 안 된 걸 전해 줄 수 있을까요? 못 해줘요. 나조차도 횡설수설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지? 헛소리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정리된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나의 문제 속에서 진짜 이 복음이 내 문제 해결이 맞구나.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온 것이구나. 그게 보여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거 아니면은 난 여전히 죄가 나를 주정하고 있겠구나. 그것을 봐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해야 돼. 렘넌트 7명은 모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문제 속에서 진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제 체험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게 되었죠. 왜?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 그래서 내가 고백한 대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약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이 은혜를 너에게 전파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처럼 믿었다.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말씀으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정리되고 확인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영적 사실이 여러분 이해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옛날에는 영적으로 나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영적인 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 성경 충만이 뭐지? 분명히 한국말은 듣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한 개도 안 돼. 왜?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들으니까 저런 말이구나. 먼저 그의 나라라 그의 의를 구하라가 어떤 의미이구나.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 지금 내한테 있는 문제가 이 복음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맞구나. 발견되어져. 그때 여러 문제의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답을 얻고 뛰어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과 같은 문제와 갈등,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와서 나도 요즘 니처럼 어렵다. 나도 니처럼 악몽 꾼다. 이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 말 안 해주겠어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니는 그거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딱 이렇게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복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믿고 누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을 주셨냐?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학원복음 메시지에 하나님이 주신 7망대가 우리에게 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9가지 축복 역사하시고 또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7망대 기도문 주보에 있죠. 그것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축복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하여 고통당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오직 복음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데 복음을 놓치면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만 놓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반복 지속 집중할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 제일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또 교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집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나에게 완전히 누리도록 하시고 체험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7망대 여정 이종표를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2번에서 2번의 핵심번호